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많은 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정을 통해서 많은 인물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그 사도 베드로 그 사람의 정말 그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의 관심을 항상 가지고 갑니다. 오늘 처음에 그 사도행정 3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하고. 네, 이 구절을 통해서 그 베드로의 그 변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자신이 없고 그렇게 방향성 없었던 베드로가 완전히 그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자신이 있습니까? 그 자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약간 돈이 있네. 다른 사람보다 학업이 약간 좋은 데를 졸업했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기업에 저는 그렇게 거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신이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것이 자신이 안 됩니다. 세상에서 그것은 자신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2년 동안을 통해서 학업도 중요하고 좋은 회사에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자신이 생긴다는 것을 그것은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 그 베드로의 자신은 새로워졌습니다. 옛날에는 거기를 얼마나 잡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나라를 어떻게 다시 한번 제공할 수 있을까? 그거에 사명감을 가지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선정으로 돌아가려는 것을 보고 어떤 거지가 그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을 본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한 그 사인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것을 그리고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한 사람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 나를 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시오. 시작. 우리를 보시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아빠를 보라, 엄마를 보라.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나를 봐. 지금 그 여러 가지 어렵지만 괜찮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냐 그 이야기입니다. 5절 보면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뭔가 주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말하고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나한테 없습니다. 그렇게 확실히 말한 것입니다. 은과 금을 하고 있던 사람한테 은과 금은 나한테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약간 농담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에 다니면서 몇십 년 다녔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것은 뭐 별로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자신 있게 나한테는 돈이 없습니다. 나한테는 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학업도 없고 기업에 다니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나한테 이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당신도 그분을 만나면 일어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간증이 오늘 지난주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에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렇게 선포했더니 그분 지금까지 걸어갈 수 없었던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서 나도 그랬었다. 나는 정말 지금까지 인간의 생각만, 인간의 가치관으로 살아왔지만 다 없어졌다. 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나는 지금같이 맨자였고 못 봤지만 지금은 볼 수 있다. 지금은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당신도 괜찮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말할 때 그분께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걸어갈 수 없었던 사람이 일어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기적이 우리 인생에서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하고 2000년 동안 지금은 한국도 일본도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성령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식이 없습니다. 경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아직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희들은 적어도 저희들은 다 1타란토를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타란토, 연봉의 20배, 20년분의 연봉을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7일이 안 지났는데 그 타란토를 정말 기도하면서 나는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신 분 계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결국은 땅에 묻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1타란토 그대로 있다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믿고 시작하시는지 안 믿고 그냥 땅에 묻었는지 확실하게 그 차이가 나타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교회여 일어나라. 이런 것이 꼭 일어날 것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속임을 당할 것이다. 24장에서 그 포인트를 예수님께서 확실히 말씀해 줬습니다. 근데 그날은 언젠가 오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예화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5장 마지막 이 구절을 우리가 배우고 나서 다음 주 26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이제 십자가로 가시는 마지막의 파이널입니다. 그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교회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파트입니다. 25장 31절 읽겠습니다. 인자가 그의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의 영광의 보좌 위에 앉을 것이다.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모든 천사들이 예수님의 뒤에 달아오시면서 그 영광 나타나신대요.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모든 천사들이 함께 올 때 그의 영광의 보좌 위에 예수님께서 앉을 것이다. 그때는 저희들은 누가 일본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고 뭐 어디 졸업했다, 교회에서 목사였냐,
장로이 없냐, 선교사이 없냐, 그거 다 상관없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으로서 정말 죽어가고 있었던,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한 영혼이 그 보좌에 앉으시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모든 천사들 뒤에 달아가면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인간의 모습이 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는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그 앞에서 우리는 예배자로서 선날을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확실히 올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32절부터 34절 읽겠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그 앞에 모이게 되고 목자가 염소 중에서 양을 가려내듯이 인자는 그들을 둘러 가라.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그 왼쪽에 둘 것이다. 그때 그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리 와서 세상의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해 마련해 두신 나라를 상속하라. 네, 32절 모든 민족들이 그 앞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오늘 교회 목사로서 섬기고 있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 30년 전에 한국에 처음 갔을 때, 전에도 나눴지만 지금 우리 와이프가 오늘 교회 천년부에 있었습니다. 우리 와이프 때문에 오늘 교회 가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오늘 교회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성도로서 은혜를 받았고, 또 신학생으로서도 은혜를 받았고, 또 목회자로서 엄청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서울에 생활을 했으면서 배웠던 많은 것을 잊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를 통해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 하나가, 저는 일본 사람으로서 서울에 살고 있었고, 그리고 오늘 교회 안에 있었지만, 전부 그 서울 오늘 교회 한국 성도님 모든 분들께서 정말 한국 사람, 외국인 상관없이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생 생활 때도 제가 너무 감동받았던 것은, 오늘 교회는 그냥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신학생을 향해서 비전을 가지면서 모든 성도님들이 섬겨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은 이제 무목교회가 1000개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본 많은 교회는 대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교회 약간 하나는 신학생, 그리고 헌신하겠다라는 사람을 키우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약간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엄격하는 거 좋아하죠. 신학생이라면, 훈련생이라면 당연히 엄격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서울 오늘 교회에서 받았던 은혜는 정말 미래의 목사, 미래의 선교사를 정말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지금까지도 그 공동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교오늘 그리스도교회 여러분, 저희들은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 교회에 신학생이 3명 있습니다. 긴급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올 수 없지만, 삼비예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신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괜찮냐? 이름을 외워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나눠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신학생, 목사,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 상관없이 모든 민족들이 그 앞에 모이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거 위해서 우리는 더 선교사님 필요합니다. 그거 위해서 더 목사님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모이게 될 텐데, 목자가 염소 중에서 양을 가려내듯이 인자는 그들을 둘러가라. 양들을 자기 오른쪽에,
염소는 그 왼쪽에 들을 것이다. 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급여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낯을 맞아들였다.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봐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찾아 주었다. 그때 의인들이 대답할 것이다. 주여, 언제 주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먹을 것을 드렸으며 언제 주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맞아드렸으며 언제 주께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여기서 6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 그리고 내가 목마를 때, 그리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내가 헐벗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당신은 나를 찾아왔고 당신은 나에게 음식을 줬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의 오른쪽으로 나는 급여하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라면서 주님, 언제 주께서 나그네 되실 것을 보고 우리가 맞아들였으며 언제 주께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으시고 이렇게 유명한 응답을 하시죠. 40절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을 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데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꼭 내게 한 것이다. 왕이 대답을 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무나 고도되모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꼭 내게 한 것이다. 아까 베드로, 요한이 그 성령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사람을 보이게 하시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타란토를 엄청난 타란토를 나눌 수 있었던 그런 사역은 성령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그것을 베풀어온다는 것은 나한테 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동교 오늘 교회에 와서 더 은혜 축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냥 정말 보잘것없는 오늘 교회 목사도 될 수 없는 만큼의 믿음도 약하고 정말 약점 많은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 매주 설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덕분에 저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주 설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마실 것을 주시고 또 마시는 것을 주시고 목사님 이거 드세요. 가족분들이나 드세요. 그렇게 갖다 주시는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거 목사님한테 줘야겠네 그렇게 생각하셨을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비 예배 우리 가운데 기도해 보니까 그분은 혼자 살고 계신 거구나. 그분은 남편도 없구나. 그분은 정말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시고 저번에 몸이 아프시고 너무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경제적으로도 어렵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여러분 느끼시면 이제 우리 교육자한테 안 주셔도 됩니다. 그분께 정말 그 이름 없이
정용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보잘것 없는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은 나한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 함께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칭찬받은 그런 날을 함께 우리가 받고 싶습니다. 근데 또 염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부터 44절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왕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 저주받은 사람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위해 마련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리.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나그네 됐을 때에 너희는 나를 맞아들이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는 나를 보살펴 주지 않았다. 그들 역시 대답할 것이다. 주여, 주께서 배고프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시거나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언제 우리가 보고 돌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네, 44절 PPT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배고프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시거나 헐벗으시거나 병들으시거나 감옥에 갇히실 것을 언제 우리가 보고 돌보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배고프시면 당연히 저는 도와드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확실히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5절 4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원한 벌에,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네,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할 것이다. 보잘것 없는 사람에게 안 했던 것은 나한테 안 했던 것이다. 저는 이 구절을 항상 읽으면서, 그리고 아까 요한 그리고 베드로의 그 경험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해주시는 말씀의 하나입니다. 선교사로서 네팔에서 생활하면서 오늘도 나중에 기도하지만 네팔이라는 나라는 인도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인도가 있고 네팔이 있고 위에 중국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대국 사이에 엄청나게 힘든 그런 역사가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 가보니까 정말 그 거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 도착하자마자 선교단체 그 선배님들은 우리에게 어드바이스 줍니다. 그 거지들은, 그리고 여기 현지인들은 새로 온 사람들을 금방 알게 된다. 너무 프레쉬해서 알게 된다. 근데 그 거지들이 당신들에게 돈 달아 그렇게 왔을 때 절대 주면 안 된다. 왜냐고요? 그 뒤에 그 조직이 있고, 정말 그 조직으로서 그런 거지들을 만들면서 어떤 아이는 정말 손이 없습니다. 다리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만드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돈 주면 그 조직을 도와주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매일 밖에 나가면 여러 거지들이 저희들에게 옵니다. 어떤 날은 정말 소녀 같은 소녀죠. 소녀가 아이를 가지면서 자기 베이비랑 같은 곳입니다. 근데 먹을 거 없고 마실 거 없기 때문에 나한테는 괜찮으니까 그 아가 위해서 미르크 값을 달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러면 돈은 주면 안 된다고 선배들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미르크를 가게에서 사고 그것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가고 나서 잠깐 딱 뒤돌아보니까 그 미르크를 다시 한번 가게에 갖다 주고 돈으로 바꾸더라고요. 역시 아가한테 미르크를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현금이 중요한 거구나. 그것을 배워가면서
그래도 베드로, 그 요한,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우리한테는 돈이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주겠다. 이러나 걸어나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에게 너무 낙심하는 그런 경험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날 인도 2년 지나고 나서 인도에 가게 됐었는데 그 칼카타에 있는 마더 테레사의 그 집, 사만자를 기다리는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인도 아시는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인도는 모든 지역이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 사람은 일본 사람의 부자보다 훨씬 부자입니다. 잘 사는 동네는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빈부의 차이가 엄청나고 가난한 것은 진짜 가난합니다. 근데 가난한 중에서 그 칼카타, 머더 테레사가 사용했던 거기에는 정말 조악하고 가난하고 너무너무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그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런 곳에서 정말 인도 안에서도 최악의 곳에서 마더 테레사는 사역을 했는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마더 테레사는 벌써 돌아가셨고 거기에 있는 시스타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시스타들은 힌두교, 이슬람 사람들이 상관없이 정말 그 사랑하고 도와주고 또 회복되면 또 보내시고 그렇게 계속 해오셨는데 하지만 그 칼카타의 이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게 보입니다. 낙심하지 않습니까? 저는 시스타들처럼 그렇게 대단히 못하지만 그 한 사람의 기독교인 선교사로서도 이렇게 저는 마음속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눴더니 그 시스타가 브라더 마키토, 저희들은 앞에 있는 사람을 바꾸려거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한 인간으로서 앞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눈빛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힌두교, 이슬람교 상관없이 그냥 사랑을 부어주는 그 뿐입니다. 당연히 낙심하죠. 회복되는데 다시 한번 마약 중독자가 되고 회복되는데 다시 한번 몸 바르기 위해서 나가는 그 소녀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씨앗을 계속 사랑으로 부려나가는 것입니다. 결과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브라더 마키토, 당신이 지금 네팔에 있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세상을 구원하라고 절대 말씀 안 하셨습니다. 브라더 마키토 앞에 하루 한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생기면 두 사람이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 듣고 조언 받고 정말 그 자유가 되었습니다. 맞다.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한 사람조차, 자기 자신조차 바꿀 수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언젠가 우리는 세상을 바꾼다. 이 사람을 바꿔야 된다. 그 종교는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위에서 사람을 밑에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한 사람 보내주시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정말 니즈를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거야말로 1대1 사역입니다. 1대1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다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동교원들이 그리스도교회 여러분, 저희들은 비전이 필요합니다. 1부 예배부터 3부 예배, 전년부, 차세대,
파워웨이브 아이들 모두 다 우리는 이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보좌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모두 동교원들이 그리스도교회 성도님들은 양들 쪽에 있고 우리는 이름 없이 우리 이름을 위해서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타란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는 이쪽으로 오라. 정말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에 있구나. 그날 우리가 비전 가지면서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24장, 25장 전체를 통해서 언제 어떨 때 내가 오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학생, 신학교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배웠을 때 다니엘, 에zeki엘서를 배웠을 때 그것을 한 장 한 줄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신학교에서는 고난 때가 올 텐데 예수님께서 고난에 전에 올 것인지 후에 올 것인지 그것을 굉장히 다진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파가 생깁니다. 어제같이 친구였던 신학생들이 그것 때문에 오늘부터 말을 안 하게 되는 만큼 되게 중요한 그런 논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올 것이 아무도 모른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나는 올 텐데 모든 신학생들이 모든 기독교인들을 그 타란트를 사용하고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양들을 쪽으로 가야 되는데 보잘것 없는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이 어떻게 우리는 손련춤만 태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런 날에 오겠다. 그런 의미 없는 논쟁을 할 것인가? 언젠가는 나는 양과 염소를 구별할 것이다. 보잘것 없는 한 사람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이 25장을 마무리하십니다. 다음 주부터 26장에 들어갑니다. 26장은 어떤 장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가시고 이제 클라이막스로 마태복음은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 설교는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처럼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의 명성을 위해서 아니고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한 사람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게 되면 근데 저는 거기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던 율법 학자들도 그렇게 말했었던 거 아니냐. 나는 교회에서 이거 해야 되는데 나는 이래 해야 되는데 근데 가는 중에 보잘것 없는 한 사람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멈춰보라고 그 사람을 도와줘보라고 늦을 거 아니다. 그것을 하면 더욱 놀라운 사역을 늦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다. 그것을 경험하라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 Believe 그 영상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마 아직 안 보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저희들은 일본 교회 많은 교회에 참석해 주시고 이렇게 엽서를 만들고 스가스상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엽서를 썼습니다. 9살 일본 아이가 이렇게 썼습니다. 스가스상 코로나の中頑張ってください. 요코타 메구미さんの祈りを叶えてください. 짧은 문장이지만 임팩트 있죠. 어떤 동경 20대 여성분께서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스가스さん, 大変な時代の中先頭に立ってくださっていることを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健康が守られるよう、また知恵が与えられるように、教会のメンバー全員でいつも、そしてこれからもお祈りしています。そして大変な中だと思いますけれども、めぐみさんや北朝鮮に拉致をされたすべての人が戻れるように、政府の積極的な働きかけを
ぜひお願いいたします。すべてが希望を持てるようにお祈りさせていただきます. 이런 엽서가 지금 뭐 몇백 장 지금 모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엽서를 읽으면서 저도 반성했습니다. 여러분, 스가스상 대통령, 세계 리더회에서 우리는 금방 쉽게 비방하고 웃으면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 저희들은 정말 그런 대통령, 수상, 각 나라 리더 위에서 정말 그 입장이라면, 자기 아들이 그 입장이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우리가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의 역할은 비판 아니고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리더 위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인도 영상을 보게 될 것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병이 다섯 개의 밤, 그리고 2마리의 물고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그 커피 한 잔의 값이, 점심 식사에 한 거의 값이, 그것을 드린다 안 드린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누구 손에 맡기겠냐, 그것입니다. 교회가, 경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이,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연결되고 있는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나중에 더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インド各地で今このような光景が当たり前のようになっている。ヒンズー教の伝統的な薪を使った火葬だ。ダビに付されているの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犠牲者。一体の火葬が終わると同じ場所に新しい木が積み上げられ、すぐさま別の火葬が執り行われる。死者が急増していることから集団火葬となっているのだ。新型コロナの感染が世界最悪のペースで急拡大し続けるインド。4月29日には新たに37万9257人の感染が確認され、3645人が死亡した。いずれも過去最多の数字だ。しかし実際には公式の発表よりもさらに多いとの見方もある。単純計算で5億5000万人が感染した可能性があるというのだ。そもそもインドでは去年9月のおよそ10万人をピークに、今年2月には1万人を切るまで感染者数は減少し続けた。モディ首相も他国への支援に回ることを宣言するなど、インドでは感染の抑え込みに成功したように見えた。आने वाले समय में कई और वैक्सीन भारत से बनकर के आने वाली है। ये वैक्सीन दुनिया के देशों को और ज्यादा बड़े स्केल पर, ज्यादा स्पीड से मदद करने में ये पूरी तरह सहायता करेगी। 感染者数の減少に伴い、モディ政権は大規模な宗教行事や集会の開催を容認。こうしたことが国民の気の緩みにつながったのか、3月末には新規感染者数が再び7万人を超えた。さらに世界最大の宗教行事ともされ、ヒンズー教徒が聖なる川で沐浴を行い罪を清めるクンブメラ。何万人ものインド国民がガンジス川で沐浴をした。こうしたことなどが今の爆発的な感染拡大につながったと見られている。感染者の急増で医療現場では物資やベッドの不足が深刻化。この病院では1つのベッドに2人が寝かされている状況だ。
We are definitely overburdened. We are already working at the full capacity, rather double of the capacity. Last year also we have not seen such a bad situation. This time the number is very high and increasing very rapidly, going very fast speed. しかしベッドがあればまだいい方で、空きが全くなく受け入れを拒否する病院も多くある。中央部の都市ダモーでは病院の倉庫から酸素が強奪される事件が発生。住民らが患者である家族に使うために奪ったという。また闇市場では酸素が高値で売買、通常の15倍以上の価格で売買されていることもあるという。酸素を手に入れるためにはもはやなりふり構わずといった状況になっている。My grandmother, how badly ill is she? If we don't give oxygen, she will die in hospital. Hospital say no oxygen. मेरे पिताजी 70 ईयर्स ओल्ड है। ऑक्सीजन का सिलेंडर ब्लैक में खरीदा 40,000 का, रात में वो ख़त्म हो गया। अब देखने आया हूँ, ना बेड है ना ऑक्सीजन है, कहीं पे ब्लैक में भी नहीं मिल रही है। デリー首都圏政府は4月27日、世界各国が支援に動き始めた。イギリスやロシア、シンガポールなどは人工呼吸器や酸素のタンクなどを送付。またドイツなどヨーロッパ各国も酸素製造のための装置をインドに提供する方向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예배, 성령님께서 이 시대에 베드로 그리고 요한을 잡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포하는 것보다 우리가 전형히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한 사람을 볼 수 있는지, 볼 수 있게 되었는지 성령님께서 그것을 관심 갖고 있습니다. 성령님이여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저희들에게 새로운 민족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저희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타란토를 제가 자신이 있게 나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인도에 계시는 한국 선교사님을 위해서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성령을 구하면서 인도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3부 예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인도에 갈 수 없지만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종 선교사님 그리고 현지 기독교인들, 현재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델리, 뉴델리, bombe, 방가로, 칼카타, 첸나이, 다람사라, 주여 하나님 거기에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 한 명 한 명을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선교사님 그 가족, 일본 선교사님 그 가족, 온 세상에서 거기에 모이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이여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리더들 그리고 그 가족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저희들의 아들, 저희들의 딸들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인도에 보낼 수 있도록 주님이여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의사 선생님, 주님 기술자 선생님들 정말 거기에 가서 섬길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동교원 그리스도 교회에서 주님 배주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선교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년부에게 부흥이 일어나시사 파와 웨이브 차세대에게 기도해 그리고 비전을 허락해 주시사 우리 전년부 파와 웨이브 차세대부터 미래의 선교사님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을 한 사람이 한 생명을 위해서 주님 섬기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주님, 여기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사 성령의 역사가 오늘부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